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종선 또 임병국 권사님의 이종선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 되시고 임병국 권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고 양순인 집사님 89세로 어저께 소천하셨습니다. 문상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효자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는 모세의 제자이자 장군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정착해가는 이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앞단락에서는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보호하여 왕의 큰 위협으로부터 이 정탐꾼 2명을 지켜내었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정탐꾼과 이 라합 간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라합은 이스라엘이 이 일 후에 정탐꾼들이 이제 지나가고 다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칠 때 그때에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은 구원해달라는 그 약속을 요구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맹세함으로써 그 약속을 라합과 맺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아멘. 담대한 믿음의 여인 라합도 여리고 왕가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을 막 샅샅이 뒤질 때에 그리하여 정탐꾼들을 그 집에서 찾아내려고 애쓸 때에 얼마나 긴장하였는지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겪을 때 쓸개, 즉 담이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라합이 그러할 정도의 극도의 아주 큰 긴장 상태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 또한 한 10년 전쯤에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아서 저는 이제 쓸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쓸개를 꺼내 보니 녹아내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의 마음을 심경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서 그들이 눕기 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소동,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이 큰 소동이 지난 후에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정탐꾼들이 이제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잠자리에 눕기 전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은 정탐꾼들에게는 두 번 다시 라합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을 이 라합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정탐꾼들 앞에 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기회라는 것은 항상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한 경험상 그 경륜으로 이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인생을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라합과도 같은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들이 몇 차례 왔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때는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몰랐고 지나고 이제서야 보니까 그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절호의 기회였다, 이런 것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한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꽤 되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것이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서 뒤늦게 후회한 적이 몇 차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것이 기회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그리하여 멸망에 이른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방주는 사실 노아에게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만 열린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계속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그들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당시에 롯의 아내와 그의 사위들이 또 그래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같이 광야를 함께 거닐었으나 결국에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만 무시하고 회개치 않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그 나라와 민족이 온통 끌려가고 멸망하게 된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기회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기회를 잡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 또한 이 성경 말씀에 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둔감하면 그것이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는 일생에 있어서 몇 차례 우리에게 매일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정탐꾼들은 라합이 누군 줄 알고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이 오기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는 자의 자세를 우리는 또 배울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나눠보니까요,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라합은요 그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10절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라합은 당시 기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지나가는 손님들이나 또 나그네들이 와서 묵었음을 그 직업상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정에서만 지내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라합은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과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이나 여행자들이 저 멀리서부터 오고 지나가면서 그런 소식들을 들려주는 소식들, 여러 가지 공통된 이야기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야, 옆에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 개들이 출애굽했다더라, 광야를 지금 몇십 년째 거닐고 있다더라, 근데 홍해가 갈라졌다더라, 가나안 족속들 우리 저 앞에 저 친구들과 싸워서 연전연승했다더라, 우리 어리고까지 온다는데, 아마 이런 소식들을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는 저 약한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그들 뒤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도와주고 계심을 전폭적으로 있었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라합은 당시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소식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우리 여리고 다른 여리고 주민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라합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홍수 또 파도처럼 매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만 켜면은 세상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그냥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폭포처럼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만, 간간히 있습니다만, 악의적인 소식들, 이런 정보들이, 뉴스들이, 거짓된 뉴스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참으로 어수선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 연유가 바로 귀가 있다고 아무 소리나 다 듣지 말고 이것을 영적으로 판단해내고 또 분별해낼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혜롭게 걸러내라, 믿음으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연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합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순결하시고 또 동시에 말씀을 걸러내서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라합은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출애굽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소식, 그리고 여리고를 칠 준비를 한다는 이 소식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몇몇의 그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선. 제 가까운 분 중에는, 가족 중에는 성경을 30번을 넘게 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연구 목적으로 읽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고대 역사, 근동 역사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저 고대의 아주 정교한 문서로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마음의 소원, 오늘 이 라합과도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는 참으로 소원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주신 말씀 그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양심의 찔림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며 가슴은 뜨거워짐을 느낄 것이고 새로운 깨달음과 비전과 소망과 또 변화, 그 영육 간에 치유되는 변화가 우리에게 그때서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라합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보통 말씀임을 아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인의 여인에게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교훈을 라합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수련회나 아니면 부흥회나 또 평상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막 눈물 콧물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아니 닦을 생각도 안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박수하며 찬양하며 울부짖으면서 사모하던 그 고백의 마음이, 그 심경을 요즘도 유지하고 혹시 계시는지요? 이게 참 쉽지는 물론 않습니다. 요즘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고 계신지요? 혹시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이야 또 그러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코로나 전국을 핑계로 혹시 예배 생활에 대해서 조금 게을러지시진 않았는지요? 우리 또 예배의 신앙의 3요소라고 하는 예배 생활, 또 교제하는 생활, 또 봉사하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이렇게 느슨해지진 혹시 않으셨는지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과 머릿속에 담고 있던 이 믿음을 직접 말로써 고백하며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실제 삶 가운데 행하면서 그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실제 삶이죠, 순종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삶은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을 품고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에 머무는 경향이 대부분이 있죠. 어쩌면 저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만, 오늘 이 라합이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불릴 수 있는 것은 실제 삶으로 살아내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랬다가 또 요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내었다. 그렇게 믿음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라합을 훅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어떤 인생이 되지요? 나중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육신의 몸의 출생의 조상까지도 되는, 그렇게 되는 족보에까지 오르는 여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방인이었고 당시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할지라도, 어쩌면 라합보다 못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뚜렷이 보고 듣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늘날 여전히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출신인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사람을 택하십니다. 어디 출신인지, 어느 집안 출신인지, 어느 동네 출신인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직업이 뭐고 재산이 얼마고 뭐를 가졌는지, 사람들은 이런 걸 따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비교하기 참 좋아합니다만 하나님은 이런 거 관심도 없으십니다. 라합처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기준일 것입니다. 오늘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는 우리 전종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